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그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군대를 다녀온 지 1년 된 사람이나 군대를 다녀온 지 50년 된 사람이나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있던 부대가 가장 힘든 곳이었어. 그리고 내가 겪었던 군 생활이 가장 힘들었어. 가장 어려웠어. 이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는 거라는데 그런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군대가 다녀온 남자들이 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자기가 겪었던 그런 군 생활을 그 영웅담을 풀어놓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군대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왔거든요. 가기는 갔는데 훈련소에서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바로. 그래서 저는 군대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하죠. 근데 이런 경향들이요, 비단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들입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거든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나 중심적으로 말하고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성들은 어느 사람이든 다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는 왜 그런 일들이 꼭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은 거죠. 느낄 때 그런 거예요. 느낄 때. 왜 이런 일이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꼭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내가 겪는 그 일이 그 누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보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인생의 문제들은 실제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만 겪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나의 그런 문제와 또한 그런 느낌과 그런 감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많이 유행하는 말이거든요.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자기 객관화하는 거.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을 살면서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이거는 지금 갑자기 나한테만 생겨난 새로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겪어왔었고 지금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직시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런 모든 문제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여기에 대한 해답,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다 삼성 핸드폰 쓰시나요? 아니면 애플 핸드폰 쓰시나요? 네, 어떤 사람은 삼성 핸드폰, 어떤 사람은 애플 핸드폰, 이런 걸 쓰잖아요. 자, 삼성 핸드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 핸드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죠? 문제가 생기면, 이 삼성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AS 센터. 왜 거기를 왜 가요? 그러니까 고치러 가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냐고요. 아무 데서나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뜯어서 고쳐도 되잖아요. 아니면 기계를 잘 만지는 옆에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고요. 그런데 굳이 아무리 멀어도
삼성 AS 센터를 가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분명한 해답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 앞으로 나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나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우리의 조상들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맨 위에 누가 있냐면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겪어왔던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이 비록 범죄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겪는 영혼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시점에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고 모든 문제와 문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한 실망감이든 절망감이든 패배감이든 아니면 정죄감이든 죄책감이든 좌절감이든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모두 믿음으로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다스려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승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장하셔야 돼요. 어디 차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갑자기 확 끼어들었다가 거기다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능력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놀랍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편이 되는 적이 없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대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 사실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정말요, 목사님? 그동안 수년 동안 말씀드려왔던 거예요. 예.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왜 사단에게 무기가 원래 있었죠? 사단이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빼앗아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러면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대적하는가요? 바로 속임수입니다. 무엇으로 대적한다고요? 네, 속임수. 그래서 사탄은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닌데 긴 것처럼, 긴데 아닌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게, 때로는 진리를 오해하게, 때로는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문제 가운데서 살게 만들어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항상 문제의 구렁텅이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하면 또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하면 또 문제가 있고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도 계속 지속되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삶,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탄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속임수, 거짓말을 가지고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아름다운 삶인데 실제로 경험하는 삶은 아름답지 못한 삶을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예요. 하지만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됐습니까? 바로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연수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연수가 끝까지 안 받으면은 이게 연수께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럼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연수 거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좋은 거라면요, 그런 건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어떤 거짓말이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그런 그 생명과 그 삶의 역사하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에 성공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뭐냐? 이 견고한 진, 저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예전엔 그랬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안에 이렇게 구축된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주로 예전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경험에도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그렇게 설교도 했고 그렇게 또 가르쳐기도 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한쪽에만 그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일부인 것이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일부.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잘 지어진 요새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공격을요? 상대방이.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나에게 뭔가를 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나의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 절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내가 절대로 그것에 대한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잘 구축되어진 그런 요새라는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견고한 진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역할. 그래서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그 공격을 잘 막아내고 그 공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튼튼한 방어시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견고한 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 만약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나를 지키는 것으로 잘 세워지고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뭐가요? 견고한 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런 영역들과 이런 방향에 대하여 내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은 이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견고한 진. 여러분, 견고한 진이 하는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어려운 거 깊이 묵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단순한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뭘 통해서요? 견고한 진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견고한 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되죠. 자유케 되고요. 구원을 받죠. 영생을 얻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에게 이루어지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탄의 멸망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어떨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
사단의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뚫리지 않을 만한 견고한 진을 세우게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격려한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할 만한 견고한 진을 세우는 것들을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자기 주관이 뚜렷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 좋죠.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자기 주관이 뚜렷해라고 말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정에서나 또 어떤 관계에서나 자기의 일터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주관이 너무 뚜렷해. 아주 확고해.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저 사람은 아주 자존심이 강해. 멋있어. 예.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세상은 이거를 뭐라고, 어떻게 이 견고한진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철학이 확실한 사람이야. 자기 철학이라고. 또 명분이라는 표현으로, 그래도 명분이 확실하니까 저 사람은. 또 때로는 신념이라는 표현으로서 이 견고한 진을 세상은 좋은 것이다, 좋게 포장을 하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포장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자기 주관, 자존심, 확고함, 자기 철학, 명분, 신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견고한 진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 견고한 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보면 모든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이론. 이게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이론을 통해서 견고한 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 철학들, 이론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만 살면 잘 살 수 있어. 내가 기회만 잘 잡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연봉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사랑하는 그런 이성을 만나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훌륭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자산을 잘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세상 사람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모든 이론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이런 모든 이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견고한 진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게 하는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고 높다고 여기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렇게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른데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를 때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에요. 또 세 번째 요소가 있죠. 5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나와 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뭐 있는 모든 계획,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생각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견고한 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계략, 악한 계획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에 반하는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들이 바로 이 5절에 나온 모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는 그런 계획들. 여러분, 이렇게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 교만, 악한 의도와 계략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의 특징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혹이라도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에 구축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견고한 진은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지는 생각, 반복되는 말, 반복된 학습, 반복된 습관, 반복된 행동들을 통해서 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견고한 진을 만들까요? 누가 견고한 진을 만듭니까? 견고한 진, 여러분, 사탄이 만든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견고한 진은 사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견고한 진은, 사탄은 거짓말로 속이는 일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큰 상처를 줬어요. 그게 나에게 어느 날 견고한 진이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나에게 그냥 상처를 준 것, 손해를 준 것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내 안에서 내 인생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계속 그 과거의 고통 속에 머물게 만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문제 속에 머물게 하는 그런 견고한 진이 되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느낌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것을 묵상한 거예요.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때의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계속 그 감정 안에 머물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고 위로하면서 또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이 끓어오르고, 그러면 생각 속으로 그 사람을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린 듯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생각이 번뜩번뜩 기억이 나면 다시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루 이틀이요? 아니요. 계속 반복적으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정보들을 보여주거나 가르쳐주거나 말해주는 종교들, 또는 그런 세상의 학문, 그런 과학, 그런 이념이나 사상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준 TV, SNS, 그런 문화, 또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가르침이나 말들, 또 세상의 철학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왔던 전통들, 그런 경험 등등,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내어주면,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말하는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새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신념이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 되고 내 자존심이라는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냥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그런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뭔가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해석된 그런 어떤 그런 방향성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행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견고한 진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열매들을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견고한 진이 하는 역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문제 속에 계속 상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할 수 없게. 그래서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로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을 한번 보세요. 아마 95% 이상은 다 무슨 주제를 다루는 노래들이에요? 사랑. 그렇죠? 사랑.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죠? 요즘에 트로트가 엄청 유행인가 봐요. 전 트로트 가수들이, 일반 가수도 잘 모르지만 요즘 보니까 뭐 트로트 오디션들도 많이 있고. 누가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가장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제일 인기가 있나요? 네. 그런가요? 아니에요? 뭐 취향이 다르니까 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금 더 깊은 사랑이나 조금 더 고상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를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여러분, 사랑이 변한다고 말해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세상은 사랑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아멘 합니다. 그러면 뒤돌아서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해? 자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지식이 어디로부터 온 지식입니까?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그 지식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해? 다 사람이 하는 사랑이 다 한계가 있는 거지.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런 사랑에 대한 개념을? 세상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드라마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영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학교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내가 경험한 경험에서, 세상에서의 경험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부부의 사랑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가 아는 사랑이거든요. 나는 죽어도 내 아내는 살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신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마땅한 거고요. 그러면 남편만 아내를 위해서 그러나요?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날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사고 날 위험이 있어, 네 쪽으로 틀어야지, 내 쪽으로 틀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런 깊이와 그런 뭐랄까요, 그 사랑의 정도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똑같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 그 세상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의 능력,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어떤 종류의 견고한 진이든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의 기준으로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 제거된 사람들은 내 속에 혹시라도 세상으로부터 가져왔던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보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일에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대충대충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요, 시편 101편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확언을 해요. 그의 확언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며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자, 또 시편 101편 14절에서도 고백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연락이라는 단어가요, 연락이라는 단어는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 용어예요. 받아들여지다 이 뜻이에요. 받아들여지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하는 말과 내 마음에 묵상하고 곱씹고 되뇌이고 읊조리는 또 고백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자, 그러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그 입의 말과 그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으로 묵상하는 바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느낌 드는, 그냥 나는 드는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막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말하고 선별해서 생각 속에 머물게 하고 마음에 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회방하는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견고한 진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내가 그럼 견고한 진을 안 만들겠다. 근데 이미 구축된 그런 견고한 진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진을 구축하도록 계속 이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해답을 함께 줍니다. 바로 이런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종류와 얼마나 견고한 진이 되었든 얼마나 강력한 견고한 진이었든 그것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커서, 이건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정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들도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럼 이 무기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5절 끝부분에 나오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가지고 내 인생 잘 살아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그거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도 맞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모든 결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든 삶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산업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부부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져서 그분의 말씀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이 열매로 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권세, 사명, 명령, 부르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게 딴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채우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행할 때 견고한 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속임수, 악한 계획, 악한 행위들은 무효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것을 분별하고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읽는 것 아무거나 핸드폰에 뜬다고 아무거나 다 읽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어떤 내용을 읽을 것인지. 또 우리가 보는 것도 분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분별하고 구별해야 하고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 문득문득 떠오르는 감각들, 이것도 분별하고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말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마귀의 일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